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무려 67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원래 많은 사람들의 결혼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결혼을 그렇게 자세하게 써준 일이 있습니까? 물론 야곱의 결혼이 상당히 자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달라요. 맥락이 다릅니다. 야곱의 그 속고 속이는 인생, 그래서 결혼도 속아서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두 사람의 부인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 둘의 경쟁관계 속에서 12아들을 얻게 됐고 가정 불화 속에서 요셉 사건이 발생하고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그 고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가 겪었던 인생의 불행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야곱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맥락 중에 야곱의 결혼 사건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처럼 그 결혼 자체를 자세하게 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이라는 게 다 사연 없는 결혼이 없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결혼을 보더라도 요새 같으면은 전 세계적인 대서특필감이죠. 포로로 끌려왔던 약소민족의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이, 부모도 없는 집안의 한 여인이 미인 경연대회라는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황제의 부인으로 간택되는 정말 흥미롭고 기적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결혼도 성경은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한 말씀처럼 성경은 웬만한 것은 다 생략하는 게 성경인데 리브가가 물깃는 것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67절이나 할애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정말 특별한 중에 특별한 일이고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경의 강조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장문으로 결혼에 관한 것을 기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관계성으로 기록하죠. 그래서 여러 관계 속에서도 결혼은 관계에 관한 최상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결혼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 곳에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결혼 중에서도 본문은 구원에 관한 신학적 기록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뭐가 결혼이냐? 창세기 2장 24절부터 결혼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결혼이란 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만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 그래서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났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자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육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기록할 때는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읽었는데 그것이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우리 상식을 벗어난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서 읽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기록은 그 깊은 의미가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떠나서 인간에게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여자와 연합했다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집안, 하나님 입장에서의 결혼론입니다.
하나님 입장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결혼론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가지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야곱이 결혼할 때 바단 아람으로 가죠. 그 뭐 사연이 어쨌든 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가서 부모를 떠나가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연합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을 따르고 있죠.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렇죠? 당연히 갔으니까 거기서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와 연합한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아내를 처음 얻는데, 근데 그 아내는 아예 그 여자는 아예 늘 처갓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의 법칙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로 가서 연합하는 걸로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리브가의 설정은 다른 것입니다. 보세요. 이삭이 가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여자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리브가가 적극적인 거예요. 리브가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내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까 종에게 물을 마실 뿐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무려 10필의 약대에게까지 물을 퍼다 먹였어요. 여러분, 그 약대 한 마리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10마리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우물은요,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우물 이렇게 두루박 내려가지고 퍼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그런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라도 마지막까지 푸기 위해서 그냥 두레박 내리는 법이 없어요. 직접 사람이 내려가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이 물이 있고 계단을 계속 내가지고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끝까지 가서 직접 한 바가지라도 딱딱 털어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다 줄 내렸다가 줄 올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 한 번 퍼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마리 약대에게 물을 다 먹였다는 겁니다. 뭡니까?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의 부탁인데 그 사람에게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마치 종처럼 그 사람이 끌고 온 10마리의 약대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였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리브가는 구원을 받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외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러 리브가가 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행복이고 만족이고 그리고 그게 천국이죠. 그 결혼을 위해서 리브가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부모를 떠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의 논리는 신랑 입장에서의 결혼론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는 신랑이 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설정은 뭐냐? 이거는 신부의 결혼론이에요. 신부 입장은 하나님만 절대가 아니에요. 인간도 절대예요. 이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적 결합이죠. 바로 이것이 결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만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애쓰는 거예요.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 결합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 결합의 절대 조건이 뭐냐?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10마리 약대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운 걸로 표현된 것처럼 나보다 상대를 더 신뢰해야 돼요. 나보다 더 상대의 입장에 서야 돼요. 더 그를 높여야 돼요. 내가 방금 본 것도 상대가 그거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가 방금 들은 것도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거의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돼요. 물론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삭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삭의 목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이삭 편지 받은 거 아니에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 이삭이 자기를 영접할 것을 믿었어요. 이건 상당히 영적인 거죠. 이삭의 사랑을 믿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중매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꼭 내가 직접 만나서 직접 연애해서 필이 꽂혀서 그렇게 결혼해야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라고 꼭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화끈해가지고 결혼했다가 1년, 3년이 못 가가지고 50%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꼭 직접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오히려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 그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그래야 그때 가서 나도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대의 사랑을 믿고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 편에서 먼저 가서 연합을 해야 돼요. 그게 본문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멀리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니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리브가가 면박을 하고 이삭을 만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중동의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영접한 것은, 리브가를 선택한 이유는, 리브가를 사랑한 것은 외모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안 보이는 중심을 보고 영적으로 감지하는 거죠.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 여자의 중심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을 보고 한 영적인 결혼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결혼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신랑론이 창세기 24장의 리브가의 심부론과 합쳐져서 오늘 이렇게 성경적 구원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혼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청사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고 그 전망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종이 올 때 뭘 가져왔습니까? 약대 10필에다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득 싣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리브가에게 줬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가족들에게도 보물을 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혼인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잔뜩 보내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보물을 나눠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가지시고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결혼의 아름다운 관계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